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또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요절에 해당하고요. 민수기 전체 주제가 광야 시련과 교훈입니다. 저 광야의 의미 그리고 광야에서 받는 시련 4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자손 언약과 연관을 시키면 자손 언약을 보호해 가시는 과정이고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손 언약을 보호해 가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성 계시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손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신실성 계시와 연관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호칭과 연관이 되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조금 전에 기록해 주셨네요. 바로 여호와의 명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방법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면 교훈은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겠죠. 큰 틀에서 보면은 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인 성경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바로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 민수기서가 30장까지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31장부터 바로 땅 언약 성취 섭리와 연관된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 30장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제 3장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은 저기 나타나 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민수기 30장에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성취를 하시면서 그걸 섭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통치 개념이고요. 정치적 개념입니다. 정치적 통치와 관련된 개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무서운 그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자연의 섭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섭리라는 말은 바로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30장까지 살펴볼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9장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는 시련을 큰 전제를 통해서 시련을 설명을 했어요. 무슨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무엇을 보호하는 과정이다.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부터 30장을 보시면 저기 답이 나오네요. 어떤 세대예요? 교체된 세대라는 말은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셨다. 는 게 분명하고요. 교체라는 말은 이제 누구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과 그 주권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성도 생각할 수가 있고
바로 자비성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전능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실성과 주권성을 말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미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실성을 설명하려고 해도 전능성이 들어오게 되고, 주권성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그걸 이제 우리는 1장에서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에는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대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대열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9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이제 진영을 만든 거죠. 군대들이 진영을 짜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행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오면, 대열의 정빌, 이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으로 행진하는, 이른바 투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11지파의 대열 정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1지파 속에는 여러분 요셉 지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3장과 이제 4장에서 레위 자손의 대열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1장 한번 살펴볼까요? 지파별 계수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미리 좀 말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광야 시련과 교훈 내용에서 77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광야에서 세 차례의 시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자손을 보호하시되 이것이 메시아의 언약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것은 이제 모교 우리 줌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택자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을 참조하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거죠.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이 무슨 내용인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민수기의 이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 내용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라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번째 단락에 사용하는 용어가 저자가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의 출처는 거의 어디에 있는 개념을 사용한다? 성경에 있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강론집의 이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신약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30장이 왜 광야 시련과 교훈이라는 제목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높으신 분이, 아버지와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30장 내용은 광야에서 시련과 여호와 하나님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을 시킨다면 여기서 세대 교체로 보시면 되죠.
세대 교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첫 세대들이 전부 뭐 하는 거죠? 두 사람 나오고 전부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엄청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 강론집 2권에서는 사건마다 거의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서입니다. 따라서 성경 신학은 또 이걸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은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신학은 성경관이 바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해서 바로 기록한 말씀 그 내용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계시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토대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구절과 어떤 사건도 배제하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걸 확증해 주는 본문과 관련해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걸 이제 목요 줌 세미나를 통해서 주로 제가 세미나 보다가는 일방적으로 강의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두 차례가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강론집 18권이 전부 다 끝납니다. 신약은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구약 내용이 지금 대선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참조하셔서 이 세 번째 단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인지,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인지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 연구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광야 생활의 준비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은 따로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같은 섭리는 누굴 소개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의 교회라고 나오죠. 그죠? 광야 교회가 나와요. 그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수기서 광야 생활의 준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바로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거의 결과는 뭐냐?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자, 거룩 나오면 우리 이 거룩은 어디로 돌아가요? 앞에 있었던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거룩. 아주 중요한 부분. 너무나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권성이 26장 그리고 27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열 정비하는 부분에 먼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거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이와 같은 이라고 나오는 거 여섯 번째 줄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와 같은 섭리는 나오죠. 예,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신 지체의 은사를 따라 직임을 수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택자들의 대열을 정비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신약 전체죠.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누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예수 자신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워서 승리한다는 확증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택자들의 배열을 정비하시려고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어 직임을 맡기셔서 이거 디모데 전후서 가는 거예요. 자, 누구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럼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신약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8권이 최소화된 분량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겨진 복이에요. 아멘. 예,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이제 연구하셔서 이게 나중에 이제 2권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10권, 11권, 12권에 가면 이게 밑에 단락으로 와서 또 상세하게 설명이 돼요. 지금 2권은 붙여놓은 건 이 저자의 의도는 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락의 호흡이 되게 길죠. 예, 자, 나중에 이제 독자들을 배려해서 단락을 나누어서 이제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자, 11지파 대열 정비 한번 볼까요? 요셉을 이제 한 지파로 보는데, 자, 지파별 계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접속사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없는데 얘는 여기 바브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뭐예요? 그리고는 약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는 언약했으므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그러면 레위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레위기 26장이 나왔으므로. 레위기 26장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심적으로도 어려운, 가공할 만한 여호와의 주권적인 언약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그 언약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이 나왔으므로 이렇게. 레위기 임으로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임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임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가면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제 그렇게 잘 나갔으므로 오늘 망할 수밖에 없다. 이 그러므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제 잘 나갔으므로 오늘도 그러므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잘 나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러므로를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성경신학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간절한 통회와 자복과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접속사 있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19절까지 먼저 지파별 계수하는 내용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두령을 지명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모든 회중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20세 이상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대열 정비와 관련해서는 또 그렇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이듬해예요. 이게 2년이 지났다가 아니라요. 이듬해입니다. 나중에 9장 1절에 가면 또 이듬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해를 기준으로 일을 넣으면 2년이 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이제 1년 후가 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제2년 2월 1일에 자, 주어가 누군가 볼까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가 아까 요절에 단일 구절 치고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그게 민수기 9장 23절이에요. 성경이 왜 여호와 계시냐라고 물을 때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마지막 36절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그게 여호와야. 여호와여야 돼요. 여호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 회막 하나 신의 광야 회막에 이 단어 하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까지를 레위기 27장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개념은 압축 파일입니다. 풀어서 풀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연결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은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개념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각각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중이라 그러죠. 그 지파 내에 다 파악을 해서 그 명수대로 세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자손들을 여기서는 어떤 자로 이렇게 모아요?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불러요?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까요? 출애굽할 때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나왔습니다. 출발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개념을 유지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나옵니다. 내 군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개념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와 함께 하라. 여러분 이미 앞부분에서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임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확인해 줬죠. 세금을 다 내도록 했죠. 뒤에 가면 그게 또 나와요. 이제 지파별로 계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모든 그 숫자로 파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주는 방법이 레위 지파의 숫자 하나하나와 일치시켜요. 레위 지파의 1번 모세면 모세에 해당하는 어느 백성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270명인가 레위 지파 숫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것은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무슨 규례? 성화 규례예요. 성이 무슨 성? 거룩성. 여호와 이름의 거룩성. 이건 여러분 거룩을 헬라어로 나타내면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교회 개념이에요. 그 교회 개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13장에 가면서 더 확인했고요. 그게 혀 하나 놀리는 것까지 여호와가 구별하신다는 약속이 야고보서예요. 신경조직회로라고 주석했다 그랬죠. 수만 개가 되는 신경조직 세포 하나하나를 관절과 골수의 이름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보석을 새겨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각 지파마다 레위인의 한 사람 한 사 숫자를 대입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보다가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여러분 진짜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나 다른 부분이나 선지서나 이런 부분 볼 때요. 레위기서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치밀하게 얘기를 했구나.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강론집이 숫자가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자, 4절 매 지파의 각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자,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제 400여 년이 흘렀잖아요. 루벤은 언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430년 전에. 루벤이 누구 아들이죠? 생소하세요?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루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430년 전 사건 아니에요. 그럼 루벤 지파 중에 누가 있겠죠? 그걸 이제 족장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나오죠, 거기? 엘리술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죠. 거기 또 나오죠. 7절에 보면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누구예요? 나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이사갈, 그 다음에 9절에 스불론. 자, 10절 보세요. 요셉에게서는 에브라임에게는 누구누구, 그 다음에 므낫사에게는 가말리엘. 요셉은 몇 번 카운트를 해요? 2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했던 바죠.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12절에 단, 13절에 아셀, 14절에 갓, 15절에
납달리.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뭐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계산을 해도 1,000만인이 넘습니다. 사실 60만에다가 뭐 가족에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나왔는데 아까 3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이루어 나왔다? 군대로 나왔다. 하지만 모습을 보기에는 중화기로 무장한 그런 군대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열 정비를 한 이 군대가 가장 좋은 군대다. 내가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군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근거를 하나 보고 갈게요. 군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드린다면 84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 거기 이스라엘 자손 행진 배치도가 나오죠. 행진 배치도 그러니까 뭐 하는 배치죠? 행군하는 배치예요. 제일 먼저 뭐가 갑니까? 언약궤.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유다가 속한 지파가 세 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요. 그러니까 뭘 보호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호해죠. 그러면 언약궤는 또 누가 보호할까요? 어느 자손이 관리해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보호하고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고핫 자손을 유다의 진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막 부품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00만의 두령이라고 했을 때 이 두령이 무엇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9장 23절에 어떻게 표현이 돼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또 진행하고 진을 쳤다는 말은 멈추었다는 거고요. 진행했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저 직임이 신약에 가면은요 바로 그 유명한 그렇게 많이 강조드린 디아코니아의 번역으로 정착이 됩니다. 디아코니아 뭐라 그랬죠? 집사, 봉사, 그 다음에 섬기는 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있죠. 할례의 수종자 누구죠? 할례의 수종자 누구예요? 할례의 수종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디아코니아의 실체예요. 집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디아코니아의 여호와의 직임에 성취를 하신 분은 유일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저 직임이. 나중에 구절 나오면 배경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계수하였더라. 언약 성취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타났던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신 법에 따라서 율례와 규례죠. 율례와 규례로 자, 어떻게 되는 백성? 성별케 된 백성. 성화 규례를 받은 그 백성들을 계수하셨더라.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열 정비를 시키고 있겠죠. 우리가 민수기서를 다 살펴보면 대열 정비를 한 목적이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된다는 게 중요 본래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본질일까요? 후자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는 또 가정에서부터 우리 육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역사 섭리의 핵심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으로 여호와의 직임을 빼고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의 교회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거기에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적어도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 땅의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비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살펴봤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전통교회가 수천 년 동안 가정교회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개혁파 교회도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는 그 역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회복되거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전부 뭐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수님들이고 그분들이 다시 또 협동목회다고 하는 분들이라 전통적으로 있었던 헌법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적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레위기서 화요일 날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부터 살펴봤었죠.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 이제 승리에 가까워오면서 이 지상에서 성경신학을 통해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여호와 계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면 내 몸이 시작된 가정교회의 비밀을 나는 모를 것 같아. 이 확신이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열 정비를 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이 섭리와 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있지만 결코 이 땅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의 모든 보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천국 그 자체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족처럼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장 20절부터 46절에 보면 총 숫자가 나오죠. 12지파의 총 개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르우벤은 4만 6,500명이고요. 24절에 시므온은 5만 9,300이고요.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을까요? 읽어오셨으면 기억도 안 나겠죠. 숫자가 워낙 많아서.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가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오거든요. 7만 4,600이에요. 덩치가 가장 커요. 여기가.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33장과 34장에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이 4만 500명이고요. 므낫세가 3만 2,200이에요. 몇 명이 아니라 100단위에서 탁탁 끊어지는 거는 모세가 그냥 알아서 끝자리를 없앴을까요? 원래 100단위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지파 숫자일까요? 예, 10자리 이런 건 모세가 뗐겠죠. 여기서 이제 서너 번 물으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수를 셌는데 100단위로 끝나냐. 몇십 몇 명은 나와야지.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33절과 34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도요. 유다 지파보다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파들을 계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드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성막 앞에 진을 치게 하는 것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보면 자손으로 봤을 때 가장 부당하게 태어난 후손이 누구 후손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후손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 자손을 잇습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예. 그리고 당연히 르우벤일 줄 알았는데 르우벤은 이미 야곱의 약속에서부터 뭐가 돼요? 장자 아니에요. 장자. 근데 장자가 받는 복은 또 누가 차지하냐면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줘버려요. 예.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가는데 그런데 통치와 관련했을 때는 꼭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유다 지파에다가 맞추어서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이 유다 지파가 제사장 지파라는 걸로 연결시켜버려요. 레위기 강론하면서 우리 많이 놀랐었잖아요. 하여튼 신비로운 게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본문의 상세한 문법적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는 것과 저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캐면 캘수록 거기에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을 하고 연구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세 번째 단락과 같은 그런 연구는 우리 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연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활성화되고 진짜 모든 개념들이 여호와 계신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550명이더라. 40년 후가 되면 이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요. 1,820명이 줄어요. 메모 하나 해보실래요? 26장 51절에 보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51절에 가면 60만 1,730명.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숫자가 20세 이상이니까요. 60만 3,550명이 40년 동안 다 뭐 해야 돼요? 2명 빼고? 다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다시 계수한 숫자가 26장 51절에 60만 1,730명이죠. 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41명이 죽어야 되고요. 하루에 41명이 죽어야 되고 각 지파마다 평균 3.5명씩 죽어야 돼요. 이 과정이 지금 구조에서는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어떤 제목이 있어요? 시련과. 그럼 이때 시련은 누가 죽는 사건이죠? 언약 자손이 죽는 거예요. 언약 자손이 죽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여호와 이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시련과 뭐가 있죠? 세대 교체. 그럼 세대가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손 보호와 관련해서 이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도덕적 감정으로 본문에 들어가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47절에서부터 5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11지파, 결국 12지파를 세게 하고요.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의 위치는 비록 땅에 두는데 누구 쪽으로 당겨버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쪽으로 당겨서 숫자 파악에다가 넣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속한 숫자에서는 배제가 되죠? 그렇죠. 땅 언약을 받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리의 계수 속에 넣질 않아요. 이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증명할 때는 모세에게 비록 아론은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시내산에서는 아론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대신하도록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없는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파를 구분하는 만큼 12지파의 대열을 정비하는 만큼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걸 확증을 하려면 누구 이름이 없이는 안 돼요? 아니요. 누구 이름 없이는 여호와와 연결이 안 돼요. 레위 지파 없이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때는 백성으로부터 떼서 계수를 하되 누구 이름에다가 연결을 시켜요? 여호와에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누가 유산이다 그래요? 여호와 자신이 유산이라 그럽니다. 그게 기업이라 그래요. 이걸 나중에 이제 합해서 베드로 전서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념은요, 통치 개념을 빼고는 가정교회 역시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은 갈등과 세상의 교회의 본도 안 되고, 저 진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 600만 죽는 사건에서 그 600만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회를 진멸시켰대 앞장섰던 사람들이 독일 기독교 연맹이에요. 진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정을 원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상처받는 것을 모든 것을 보듬어주는 세상 기준으로 가정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여호와 하나님의 세대 교체와 같은 건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일어나면 와서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근데 레위기서는 신명기서는 민수기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그걸 다 보게 해요?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는 걸 보도록 해요. 그럼 무슨 개념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의 왕권 없이, 그 다음에 또 제사장직 없이 말씀에 대한 공급, 선지자직을 다 빼고 다 모아야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육의 몸이 시작하는 그 가정교회가 누구의 계시이다? 여호와의 계시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좁혀져 있어요. 좁혀졌는데 너무 견고해서 이걸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게 했던 유대인들 교육은 성공했었는지 모르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범죄는 성경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창세기부터 구약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증거를 대라고 하면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따로 떼어 놓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뒀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레위 지파에게 뒀던 것처럼 그 레위 지파의 영원한 대사장이 바로 누구로 오셨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레위기서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필 히브리서와 같이 공부할 때 이게 나왔는지 저는 글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제가 진짜. 자,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는 거 그럼 볼게요.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뭐 하지 말라? 숫자 안 넣으면 뭐가 안 돼요, 형식적으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러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라는 시비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를 하는 자를 레위 지파가 그야말로 내쳐도 되고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 안 들어오냐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 되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 돼요. 이게 여러분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세속이잖아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인 나를 그 논리에다 갖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성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훼손이 되는 거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도 야곱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민족에게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거룩이 끝나는 거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가 자기 이해관계를 보니까 저들이 11조를 잘해야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부여받은 거룩성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우상을 소개시키고 이렇게 되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도 뭐가 돼요? 거룩성이 훼손이 되고 누구보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보다가도 누구 이름에 그야말로 해를 가하고 누구 이름을 그야말로 신성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 이름. 그런 면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그 책망의 경우로나 중한 정도로 보면 훨씬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거죠. 왜? 넣고 거기서 계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온 신경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거든. 당신이 함께한 이렇게 시작이 돼야 짜릿하거든. 사단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정죄를 해야 이게 속에 후련하단 말이죠. 이 본성이.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 그들로 증거막과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 부속품은 함부로 손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거룩함의 분명한 상징이죠. 그쪽 얘기를 하고요. 끝에 그런 말씀 나오죠. 51절 끝에 보면 너희들 외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 한다? 죽일지며.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볼게요.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할 것이요.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대열 정비가 결론이 여기 나오죠. 누구 이름 보호를 누구 방법대로 하는 거? 예. 구역 식구 몇 명이 왜 거기에 사느냐? 민수기서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진지가 그렇게 구성이 된 그런 지체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남미에, 미주에, 유럽에 거기에 살게끔 그렇게 두신 거란 말이죠. 아니면 1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 일본의 폭압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과 바로 믿음의 선배들. 혹한기, 정치적인 혼동기에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마는 수백 명의 사람이 다치거나 총을 만든 현장에서 진리의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역사가 또한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장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했죠. 54절 지킬 진을 하셨습니다.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거 조금 전에 나왔죠. 뭐 했을 때? 19절 보세요. 이 여호와 계시를 본문에서 이렇게 확증을 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1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왜 계수했어요?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를 구별해서 따로 파악하는 거?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디에 연장이 맞아요?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의 성취가 맞아요? 성화 규례. 뭐 때문에? 요 두 구절 때문에. 여기 1장 54절까지 보는 동안, 1장을 보는 동안 이게 왜 레위기 11장과 27장까지 내용 성화 규례에서 아까 민수기 시작할 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접속사 나온다 그랬죠? 뭐 무조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언약하셨으므로 성별시키겠다고 하셨으므로 약속까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군대대로 그 대열을 정비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를 구별해 내셨다?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셨고 그게 누구의 명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명대로 되었다.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진리의 요건 첫 번째 논리적 일관성.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장에 그러면 지파를 모았어요. 지파를 모은 이유가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일에 다 그 파악된 그 20세 이상 군대로 나갈 만한 자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옆에 붙어서 무엇을 지키는 거, 여호와 이름 지키는 거, 언약궤 지키는 일에 대열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진지 정비 내용이 2장에 나타납니다.